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또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리스타고 마가 혹은 유소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참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자가 되기는커녕 많은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후회스럽고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회환이 서리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면 항상 사람들을 위로하시죠.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독자 아들 잃고 젊은 청년의 아들이 죽어서 상해를 메고 나갈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여인에게 가서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걸 보게 되죠. 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혔습니다. 너무 방해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를 떠나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큰 위로를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항상 위로하는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성경 보니까 14일 동안이나 해도 비치지 않고 달도 비치지 않았다. 엄청난 풍랑이 불었는데 그 유라굴로 풍랑이라 합니다.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서 사람들이 토하고 뒹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해역이 워낙에 풍랑이 심해가지고 풍랑이 만나면 수많은 배들이 파손되는 아주 그러한 악명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밤에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죠. 천사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여기 탄 사람들을 다 너한테 주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 하나 잃을 사람이 없고 너희들이 배가 어느 섬에 이제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다 잃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도 목숨 잃을 사람이 없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위로를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 이 배가 어느 섬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륙해야 되니까 조금 헤엄을 쳐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죠.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과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나 서로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로로 다가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4장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위로라는 단어는 파레고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레고리아라는 그 원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완화시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즉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게 위로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종기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큰 약이 없으니까 뭐 항생제도 제대로 없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그 당시 유명한 고약이 있었어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하는 고약이 있는데 까만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촛불 같은 데다가 아주 그냥 아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종기라는 데다 붙이고 그다음에 종이로 위에 이렇게 덮어놓으면 뭐 신기하게 몇 시간 있으면 거기는 고름도 다 거기서 빼가고 그다음에 그 환처가 나서 통증이 사라지고 환부가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위로자가 있었다면 바로 그 고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우리 세상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의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보니까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로 하는 예수 이런 사람들이 할레파다 그러죠. 할레파라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들만은 다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배척하고 돌아섰지만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된 사람들을 소개하는가 하면 또한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에바브라도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줬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래서 에바브라는 너에게서 온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종이니까 이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목사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그런 목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너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단을 전파해서 교인들을 막 혼란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직접 써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편지를 썼죠. 이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받아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냐면 무난한다 그러면서 그가 항상 너희로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즉 이 에바브라는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 애써 기도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애써 기도한다는 단어에 애쓴다는 그런 표현은 원어에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레슬링이라는 것은 씨름한다는 거죠. 즉, 이 씨름한다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끌고 온다고 했을 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레슬링 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가게 하지 않겠다. 새벽이 되어서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레슬링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야곱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이 참 에바브라에서 세워졌는데 이렇게 훌륭한 종이 있고 자기 제자죠. 자기 제자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훌륭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흐뭇하고 너무 든든하고 너무 대견스럽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여기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는 다
골로새에서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에바브라는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세 도시를 관할하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참 크게 감명을 받고 너무너무 든든하고 너무너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이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의사 누가가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팀에 합류해서 선교 여행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느냐. 먼저 의사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당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헤롯 왕에서 엄청난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죠. 그때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다 해외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나갔는데 흩어졌는데, 그래서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해외에 거주하는, 이제 말하자면 흩어진 교회들이 생기게 되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시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도시 안디옥에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는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 유명한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의사가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선교하러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죠. 구브로 섬과 뭐 이런 데 밤빌리아를 거쳐가지고 선교여행을 하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워낙 몸이 약하고 또한 이제 구질병이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누가가, 의사니까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의사가 내가 사도 바울 반드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자기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참 뜻을 따라 순종해서 자기의 편안한 삶과 돈벌이와 이런 걸 다 희생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같이 선교여행을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 그 이후로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되는 그 날까지, 정확하게 언제 처형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AD 62년이나 64년 사이에 처형된 걸로 보는데요. 그때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바로 누가였습니다.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죠. 우선 뭐 주치의로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계속 고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누가를 동역자로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동역하며 전도하고 선교한 아주 훌륭한 분이 바로 누가라는 의사였습니다. 자, 이 누가라는 이 귀한 의사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에 동참해서 2차 선교여행부터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위 섹션이라고 합니다. 누가가 우리가 어디로 갔다, 그렇게 표현이 나온 때부터 이제 누가가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헌신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누가가 꿈도 꾸지 못한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참 누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참 특권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누가복음은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만이 다른 복음에서 적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탄생의 배경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부친 사가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한 제사를 드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년 이맘때쯤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고, 뭐 그 다음에 천사가 한 말을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기가 출산하게 될 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 할까, 그러니까 서판에다가 뭐 요한이라 적었다. 사람들이 아니 너희 집안에 요한이란 돌림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적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사가랴의 참 봉어리였던 입이 풀어져가지고 하나님 찬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누가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부활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 시골길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체험을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같이 걸어가는 한 2시간 정도 길 걸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귀한 스토리들입니다. 누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런 걸 알 리가 없죠. 누가는 데오빌로 가라고 하는 로마의 고관, 아주 높은 어떤 신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드리면서, 내가 직접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으실 그 순간까지 모든 걸 체험한 사람들, 즉 아이위트니스, 실제 증인들 찾아가서 직접 자기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적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아주 훌륭한 역사서, 진실된 역사를 적어놨던 훌륭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를, 바로 여기 나오는 누가가 그 누가복음의 저자죠. 자, 또 누가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는 모습, 스토리를, 여러 가지를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의사인가, 얼마나 참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병들을 고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참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청년을 살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귀한 복음서를 누가가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참 누가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얼마나 동정심이 많으며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누가는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는 훌륭한 의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이 24장이죠. 사도행전이 28장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제일 자세하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전부 다 챕터수, 장수 52장입니다. 52장인데 52장이라는 그런 양은 신약성경 전체 3분의 1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이 훌륭한 의사 누가, 여기에 성경에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 너희들 문안한다 그러는데, 이 누가가 신약성경 전체 3분의 1을 적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은 누가가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행을 떠날 때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을 누가에게 주어서 일을 하게 만드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성경을 쓰게 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복음서를 쓴 저자를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써가지고 성경의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다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도 바울이 쓴 분량도 신약성경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분량이나 누가가 쓴 신약성경의 분량이나 비슷합니다. 즉 신약성경의 3분의 1은 누가가 썼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썼고, 나머지 3분의 1을 다른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던,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담당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던 의사 누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크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문체나 어휘들을 볼 때 이것은 아주 고등 교육을 받은,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문체고, 또한 그 단어 선택이 아주 고급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 있는 그런 아주 상위 엘리트 출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의사면서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성인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엘리트였지만, 그러나 참
인품도 훌륭해가지고 겸손하고 참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자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소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해가지고 한 번도 자기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고 자기가 의사라는 것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 참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즉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있다가 로마인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쓴 그런 서신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디모데한테 말하면서 너도 좀 빨리 와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위로해줬던 사람, 치유해줬던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네로의 핍박, 네로 황제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바울 선생님, 제가 여기 로마가 너무 위험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얼마든지 갈 만한 이유가 되지만 누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끝까지 또한 의사로서 주치의로 그를 도와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으며 그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수십 년 동안 누가는 수천 마일을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뭐 배를 타고 다니고 산을 넘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같이 하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훌륭한 종을 도와줬던 누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급을 주어서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람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죠. 그래서 뭐 아리스다고니 마가니 뭐 여기 나오는 뭐 유스도라는 예수니 그 다음에 에바브라니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적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었던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고 너무나 아픔을 주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데마가 너에게 무난한다. 지금 1차 투옥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됐을 때 이 편지를 썼거든요. 이때까지는 아직 데마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나의 동역자 이 데마도 너희한테 무난한다 이렇게 말해요. 즉 누가 데마 뭐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문안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이 그 빌레몬서에 가보면 이 데마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마가 아주 훌륭한 동역자로서 여러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 혹은 필레몬 교회에다가 안부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쓰인 사람이 바로 데마다. 빌레몬서 2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하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특히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너한테 무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고 아리스다고고 그 다음에 데마고 누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또한 나의 동역자였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무난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마가나 뭐 누가나 데마나 같은 동급에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이들이 너희한테 무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훌륭하게 사도 바울이 일을 도와주었고 그 다음에 훌륭하게 쓰임받던 사람이었는데 데마는 나중에 2차 투옥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2차 투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러 이제 아피안 가도라는 그 길에서 차명을 당하는데요. 그때 좀 같이 있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해질 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도망간 이유가 내가 너무 위험하니까 생명 위험하니까 난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9절이면 데마가 떠난 이유는 박해가 심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며 동역했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해가지고 로마를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아마도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출신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죠.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같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로마에서 문안 인사를 보냈던 사람 중에 마가, 누가가 있고 데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가 있는데 아리스타고가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이미 설교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나 마가나 전부 다 복음서를 하나씩 썼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데마가 계속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충성하고 사도 바울을 위로한 자가 되었다면 데마복음이라는 복음이 나올 만도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복음서를 쓸 만한 그런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가버려가지고 참 이렇게 탈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이 훌륭한 군대에서 탈영을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데마였고 정말 신뢰했던 그런 데마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상처를 받았고 이 데마 때문에 한참 동안 안타깝고 슬프고 참 우울했을 것이다.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금 그때로부터 세월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데마의 선택은 그 당시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의 선택은 얼마나 현명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추석날 이번 추석에 나오나가 나와가지고 KBS에서 무슨 뭐 코리아 어게인 해가지고 1시간이 넘는 그런 공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나오나가 부른 테스형, 즉 소크라테스를 줄여가지고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사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가사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테스형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먼저 가본 저 세상, 먼저 가본 세상에 천국은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오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부귀영화와 돈이 없겠어요, 명예 없겠어요, 여러분 뭐가 없겠습니까? 뭐 다 누려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누려봤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먼저 나보다 인생을 떠나서 저 세상을 가본 사람인데 천국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사람은 천국을 지금 구하고 있고요. 천국에 너무나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에 가까이 왔던 데마는 그 귀한 천국을 버리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희들이 이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 행복 별거 없습니다. 환멸뿐입니다. 험한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그렇게 꼭 돈이 엄청난 행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보다 훨씬 귀중한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들, 쾌락들 여러분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진정으로 귀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처럼 첫째는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할례파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동역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만난 사람들에게 모두 다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위로자로 살았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참 하나님의 참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위로자로 우리 아름답게 삶을 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